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다섯째 주일 성서종과 본문 중에 하나인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동하실 때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 사실을 기록한 책이 아니고 그 기록이 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말씀입니다. 이 기록이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실까를 각자 주의 깊게 듣는 마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은 단순합니다.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건너가시는데 큰 광풍이 일어났다. 그리고 35절에서 예수님께서 건너가자 말했던 때가 저물 때라고 했으니까 어두워질 때였겠죠. 그러니까 이제 본문에서 일이 일어난 건너가고 있을 때에는 아마 밤이었을 것입니다. 그 캄캄한 밤에 풍랑까지 부는 상황이, 그것도 그 당시에는 뭐 일기예보도 없어가지고 느닷없이 예측 불가능하게 갑자기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백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다. 그런데 제자들은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건에서의 고백, 제자들의 고백이 예수님에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생겼나이다 라고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일어나셔서 바람에게 명하여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냐? 어찌 그리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의 행하심에 뉘길래 바다와 바람도 순종하는고 하고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감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얼핏 보면 제자들은 호들갑을 떨고 예수님은 그래도 역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니까 의연하게 눈 하나 깜짝도 안 하고 대응을 하시고 상황도 착 정리해내시고 그러면서 이제 상황 정리해 주시고 너희들은 말이야 이런 것도 못하고 하면서 질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읽혀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현실에서 진짜로 이런 상황이 닥치면 예수님과 제자 중에 누가 더 상식적입니까? 반응이? 예수님이 이상합니까? 아니면 제자들이 이상한 겁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지극히 정상적이죠. 배가 뒤집히게 생겼고 배에 물까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야 확보도 안 되는데 어떻게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잠만 주무셔요. 예수님이 오히려 비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의 사건은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가?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는 뻔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1차원적인 메시지, 도덕적인 교훈은 종교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있어요. 인간이 머리를 굴려서 충분히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모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세상에는. 그거를 가리켜서 신비라고 하죠.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환상하고 달라요. 없는데 보이는 것, 일루전,
하고는 다른 거죠.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감각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걸 신비라고 하죠. 깊은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 차원의 이야기를 복음은 말하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차원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의 차원. 보이지 않더라도, 들리지 않더라도 실제의 차원으로 우리를 복음은 계속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설령 지난 주일 본문, 오늘 본문 바로 전달락이죠. 그 본문이 얼마나 당연합니까? 씨 뿌리면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를 맺히고 거둔다. 이런 누구나 아는 당연한 것들도 그 당연한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 밑에 있는 깊은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 눈뜬 소경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보지만 그 뒤에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요, 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말씀에 열려지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를 낯설고 때론 불편하지만 그렇지만 늘 새로운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가만 보면 제자들의 반응이 어쩌면 인지상정이고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은요, 더 깊이 한번 이 상황을 보면 사실은 제자들의 반응은요, 쓸데없는 행동들입니다. 투머치한 행동이죠. 깜깜하고 풍랑치는 상황에서 그 당시에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같으면 시야 확보를 위해서라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휴대폰을 꺼내서 후레쉬라도 켜서 시야 확보를 조금이라도 하려는 노력을 하겠지요. 근데 그때는 뭘 할 수 있겠냐고요, 그 상황에서. 네?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약속 시간에 늦었어요. 근데 제일 빠른 게 지하철이에요. 그래서 지하철을 잡아 탔어요. 근데 약속 시간이 빠듯한 거예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뭐라도 해야 되죠. 그죠? 우리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 빠듯하니까. 그래서 지하철에서 뛰었다. 뛰기라도 하자. 쓸데없는 일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지하철에게 맡기는 거죠. 맡겨도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나 내가? 마음이 불안하죠. 그렇지만 내가 할 것이 이제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받아들여지면 그때를 제일 잘 보내는 일은 뭡니까? 그냥 그 시간을, 그 기다리는 시간을 받아들이는 것이 제일 잘 보내는 거예요. 차라리 자란 말이에요. 자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을 때는 뭐라도 하겠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죠. 가만 보면 살면 살수록 우리의 암과 경험, 노력, 우리의 힘을 넘어가는 일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점점 발견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더 많다는 데서 지나서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키 한 자 더 할 수 있겠느냐? 깜짝 놀라죠,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아니, 키 내가 큰 건 줄 알았는데 사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니들이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키 한 자 더 할 수 있겠느냐? 라고 진실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불편하죠. 내가 컸다고 당연히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진실입니다. 지난주 말씀은 씨 뿌리고 가꾸고 열매를
거두었죠. 그거라도 했어요. 그런데 그 사이의 일들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한다 라는 게 메시지였잖아요. 그런데요, 산상수훈에서는 더한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들이 씨를 뿌리지도 거두지도 가꾸지도 않았는데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요, 아무런 내 노고와 수고, 내 몫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 솔로몬이요, 사람이 살아간 것 중에 제일 많이 성과를 이룬 사람입니다. 근데 그 솔로몬이 이룬 모든 영광을 합친 것보다 너희들이 아무것도 안 했던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의 영광이 그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더 크다라는 얘기죠. 허무한 얘기입니다. 근데 진실이죠. 처음에는 우리가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덤볐다가 점점 내 옆에 친구와 가족의 마음도 바꾸는 게 그리 참 쉽지 않다,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도 내가 어떻게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아프게 받아들이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러는데 다른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내 적은 말로 어떻게 고칩니까? 그건 불가능의 일이에요. 빨리 꿈 깨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건 욕심이고 환상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영역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도록 남겨두어야 하는 영역이 더 많고 대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 우리의 암과 경험과 능력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영역입니까? 그냥 놔둬야 되는 영역이에요. 그걸 가리켜서 성경은 무슨 영역이라고 그러죠? 믿음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 영역은 믿음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하시도록 두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으면 믿을수록 소위 지하철에서 뛰는 헛된 수고를 점점 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사건이 또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 없이 제자들만 가고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시는 사건 있잖아요. 마태복음 14장에 마가복음 8장. 그때는 예수님이 없으니까 더 호들갑을 떱니다. 예수님을 막 유령으로 봐요. 예수님 걸어오시는데 유령이 나타났다 그러면서 더 호들갑을 떱니다. 그리고 노를 잡고 아니나 다를까 사방으로 젖습니다. 일단 젖고 보는 거죠. 죽게 생겼으니까. 여러분, 그 배 어디로 갔겠습니까? 네? 사공이 그렇게 많은데 배가 어디로 갔겠습니까? 산으로 갔겠죠. 산으로. 헛된 수고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인간적인 수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라고 주신 수단이지 하나님 없이 그것만 가지고 헤쳐나가라고 주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곧잘 착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수단이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때가 다가오거든요, 살면서. 그럴 때 하나님이 모든 일의 주관자였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라는 것을 진실로 처절하게 알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한계 상황이죠. 우리가 무력해지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같은 상황이죠. 그 한계 상황, 무력해지는 상황이 오는 것을 성경은 재앙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오늘 캄캄하고 풍랑치는 상황을 재앙이라 부르지 않아요. 오히려 유익이고 복이라 부릅니다. 그분이 주님인지를 더 깊이 알았거든요. 그게 진짜 재산인 거예요.
진짜 살림살이인 거예요. 오늘 병행 본문 사무엘상 17장은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인간적으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싸움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갑옷과 창으로 무장한 거인 골리앗과 아무것도 없고 평상시 그냥 양이나 치고 새총같이 생긴 물맷돌이나 돌리는 어린 아이였죠. 그 다윗과의 싸움입니다. 게임이 안 되었는데 이렇게 또 희한하게 다윗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본문의 메시지는 뭡니까? 그 물맷돌이 말이죠. 그 물맷돌이 열심히 연마를 한 나머지 몸이 둔한, 다른 데는 약점이 없었는데 요 이마 한가운데 거기 약점이었는데 거기를 딱 때려가지고 효율적으로 공략한 것이다 라는 게 교훈이겠습니까? 성경의 메시지가 그런 차원의 것이겠습니까? 17장 45절, 사무엘상 17장 45절,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시겠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사무엘상 17장 45절, 구약성경 438면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이게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이죠. 그에게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칼과 창과 단창, 인간적인 수단의 총합입니다. 그것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하나님에게 맡기고 그 상황을 대처하는 것입니다. 47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자체가 메시지이죠. 오늘 서신서 본문, 병행 본문, 우리가 예배로의 부름 말씀이었던 고린도후서 6장 1절 이하의 말씀, 참 깊고도 아름다운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 이유가요, 곧 이어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이게 무력한 상황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내 한계를 넘어간 상황에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한계 상황 때 그것으로 대처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한 고백과 표현은 다르지만 묘하게 있죠.
풍랑 속에서 예수님의 태도도 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캄캄하고 풍랑치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냥 있었냔 말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무명한 자 같으나, 죽은 자 같으나,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그렇지 않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안에 보이진 않지만 그 하나, 하나님께 의탁하는 태도 하나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수단으로는 우리가 승패가 결정되어 있는 것 같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인생은, 하나님의 행하심은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걸로 승패가 결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올해 이제 말이면 이제 교회에서 교역자로서 역할을 한 지가, 소위 말하면 교회밥 먹은 지가 이제 딱 만 20년이 됩니다. 그 20년 동안 이렇게 되돌아보면요, 최고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되는 때가 언제였겠습니까,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아무런 경험이 없고 아무것도 몰랐던 그 첫 사역지에서였어요. 제가 뭐 몇 번 얘기했지만 전 탕자과입니다. 탕자과. 돌아온 탕자. 그래서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청년부 전도사가 첫 사역지였는데 청년부 생활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청년부 전도사로 제가 간 거예요. 무슨 장난인지. 그 교회는 이제 분당에 있는 어느 한 교회였는데 청년 한 명 한 명이 선교단체 훈련으로 참 잘 훈련된 그런 또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교역자랍시고 이제 그곳에 간 거예요. 청년들이 저를 한 몇 주 겪고, 처음에 한 몇 주는 기대가 있겠죠. 아니겠지, 그래도 아니겠지, 알겠지. 그런데 진짜로 모르네 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겪어보는 교역자 유형이었죠. 교회 문화도 잘 몰랐으니까, 교회에서 쓰는 용어도 잘 몰랐습니다, 전도사가.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아이러니하게도 제 사역의 최고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모르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르니까 그분께 의지하는 마음이 더 당연히 클 수밖에 없지. 제가 늘 하나님한테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물음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뭔가가 있었으면 가렸을 거예요. 근데 뭐 가려도 될 수준이 있고 그렇지 못할 수준이 있지, 도저히 가릴 수 없는 정도라 청년들에게 일찌감치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나 사실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하자 라고 애시당초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했죠. 그것에서 그리 길지 않게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때 청년들과는 참 깊은 유대감이 있습니다. 교역자인 나도, 또 그 청년들도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맛보는 때였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다른 교회로 이제 이임할 때, 마지막 예배 때 그 청년들이 축복과 환송의 의미로 해준 깜짝 특별 순서가 있었어요. 그 마지막 사임 예배 때 그 청년 예배 찬양팀이 꽤 실력 있는 있었습니다. 신디 건반이 한예종 학생이었어요. 예술종합학교. 기타며 드럼이며 싱어도 아주 잘하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은요, 그 깜짝 특별 순서 그 찬양팀이 올라가서 하는데 다 다른 악기를 연주하는 거예요. 신디를 쳤던 친구가 드럼을 치고, 싱어를 하는 친구가
한 번도 안 해본 기타를 치고 베이스를 연주하는 친구가 싱어를 하고 뭐 이렇게 여러분 뭐 많이 뭐 그걸 위해서 연습을 했다고는 하지만 어땠겠습니까? 중간에 막 삐사리가 나고 막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걸 깜짝으로 특주를 한 거죠. 저는 그 연주를 들으면서 저는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청년들 또한 그 메시지를 다 알아들었습니다. 때로는 자기가 잘하는 것으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있지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잘하는 걸 올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설령 경험이 없고 미숙하고 초짜이지만 어떻게든 하나님께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려는 그 열망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요, 하나님은 그 빈 곳을 메우시면서 더 아름답고 귀한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나타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청년들이 제게 그런 감사를 한 것이죠. 당신이 비록 아무것도 모르고 미숙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를 통해서 귀한 것을 배웠다 라는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다 같이 울었습니다. 그 첫 사역지가 제가 최고 미숙하고 경험이 없었던, 다윗은 물맷돌이라도 있었죠. 물맷돌도 없었을 그때가 가장 사역의 하이라이트였다. 아마 제 사역 기간 동안에 최고의 사임 선물일 테고 감격의 환송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진동산 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인간의 능력, 인간의 강함을 드러내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과 강함을 맛보고 싶고 그렇게 운영되는 곳을 원하면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밖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성가대 물론 잘해야 되겠죠.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근데 교회 성가대 만약에 잘 조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인데 세상의 오케스트라보다 훨씬 더 퀄리티가 높은 사람들 세워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데가 아닙니다. 그냥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 못하더라도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더 아름답게 드러내는 데가 교회예요. 그 차원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설령 그를 위해서 인간의 약함, 우리의 한계 상황, 그래서 캄캄하고 풍랑치듯이 지극히 무력해지는 상황도 하나님을 그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낸다면 교회는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환영할 수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은총과 복으로까지 그 상황을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나 없으면 안 돼 라는 생각, 좋은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은 마땅한 책임감일 수 있지만, 그런데 그 생각을 가질지라도 그거보다 더 큰 부분에서는 나 없어도 하나님이 넉넉히 하신다라는 믿음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합니다. 목사가 이 생각 제일 많이 빠지기 쉽거든요. 근데 나 없어도 하나님이 넉넉히 하신다라는 믿음이 저 밑바닥에 깔려 있지 않으면 나 없으면 안 돼라는 생각이 오히려 교회를 망가뜨립니다. 설령 교회 재정의 90%를 한 사람이 책임지더라도, 또한 교회 일의 반을 한 사람이 한다 치더라도 세상에서는 그에 비례해서 목소리가 더 커지죠. 권한이 더 커지죠. 이게 당연하죠.
마치 주주의 권한처럼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그거에 비례해서 권한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는 반대입니다. 그럴수록 반비례해서 목소리가 작아져야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 작년 사경회 때 오셨죠? 그 목사님 이제 저 동학교회 출신이라 그 동학교회 장로님 어떤 장로님 얘기를 이제 자주 하셨는데 헌금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분이. 근데 그분은 자기 주장을 많이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 때 장로님 같은 분이 이럴 때 딱 나셔가지고 딱 이렇게 해주셔야 결정이 빨리 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 장로님,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말 많이 하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안 돼. 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제 신대원 후배 목사가 부임한 교회는 한 20년간 목사가 한 10번 바뀌었습니다. 이유는 그 교회에 거부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다 들여가지고 건물을 하나 뚝딱 져버렸어요. 큰 교회를 하나. 그러니까 건물빚도 없지. 부러워라. 그리고 운영도 이분이 상당 부분 이분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요, 목사 좋은 헌신이죠. 근데 목사가 이 장로님 마음에 안 들면은 갈아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목사 10명이 바뀌었어요. 10명이. 예. 교인들도요, 저거 아닌 것 같은데 하더라도 어떤 생각이 깔려 있어요? 저 장로님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돼. 그러니까 저분 뜻대로 해줘야 돼. 라는 마음이 깔려서 그렇게 계속 동의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겠습니까? 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차라리 비듣는 게 낫다. 차라리 망하는 게 낫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있지요. 그럴 때 호들갑을 떨고 인간적인 방법들을 열심히 도에 지나쳐서 궁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자기 역할을 묵묵히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행하시는지 숨죽이고 설레임으로 주목하는 것. 그러면서 와, 여기서 말 그대로 저런 신의 한 수가 있었네.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네. 라는 고백들이 우리의 각각의 인생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기를, 또 그렇게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